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눈을 감았다 뜨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불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빨리빨리 오세요, 여러분. 알았죠? 네,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돼서 불안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질 않아서 정말 난 안 되나 보다, 혹시 이렇게 좌절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저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시절에는 스펙을 쌓느라 되게 열심히죠. 그리고 취준생 시절에는 나름의 전략과 이력서 그리고 수많은 면접들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습니다. 직장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이 취업했다고 뭔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사와의 갈등, 관계라는 변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결혼하실 분들도 있는데 신혼부부 또한 저마다 아주 멋진 시나리오로 핑크빛 인생을 그리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운전대를 그렇게 막 우리가 행복하게 막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은 변수가 많아요. 우리의 계획과 참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 이것들은 너무나도 어쩌면 당연한 것들인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그 인생의 운전대를 더 강하게 움켜쥐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그냥 쭉 제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들었을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갓생, 뭐 미라클 모닝, 좀 옛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지난 몇 년간 쭉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들이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틈틈이 독서하고 커리어를 위해서 온몸을 갈아 넣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요.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본받을 만한 부분이죠.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빈틈없이 가꾸어가는 어떤 인생의 단면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절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이면에 우리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할수록 무언가 숨이 막히고 그리고 더 버거워지는 경우들이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미래의 불예측성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더 최선을 다해서 살면 왜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왜 그렇게 힘들어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웨고너 교수가 발견한 거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통제의 역설이에요. 인간은 불안함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많은 모습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뇌는 그렇게 우리가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근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통제 불가능한 공포를 더 많이 만들어낸대요. 더 폭발적으로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영혼이 고갈되며 불안에 떠는 진짜 이유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이 교수가 하는 말은 내 인생의 타이밍과 상황을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 통제의 욕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제하고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는 것,
세상은 이것을 보고 성실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저 사람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야 라고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 더 물어봐요. 그 기특해 보이는 책임감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삶을 자신의 손아귀에 꽉 쥐고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상태야. 그리고 내 미래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되는 상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완고한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지금 제 상황이 너무 불안하다니까요. 당장 일단 눈앞의 문제는 해결돼야죠. 취업이 돼야죠. 결혼은 해야죠.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일단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의문 같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죠. 당장에 닥친 문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꼬여버린 나의 커리어들이 당장에 해결되어야 내 인생에 평안이 넘치고 그래야 내 인생의 불안이 제거될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한 우리들에게 모든 불안을 아주 깔끔하게 무시라도 하듯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거 없이도 충분히 평안할 수 있어. 그거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문제 해결은 평안의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적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이 이기기 힘들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술을 정말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발목 잡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냥 기질적으로도 자기의 미래를 자신이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삼촌 라반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끊임없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신의 손에 통제권, 자신의 손에 쥔 통제권 하나로 그 모든 위기를 모면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치밀한 시나리오가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을 막다른 길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운전대를 아주 강제로 확 뺏으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야복강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강제로 뺏었다니까 뭔가 두려울 수 있겠어요. 비인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야곱의 인생에서 영적인 대반전을 이루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이 야곱이 마주한 그 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다 마주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강제로라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적인 대반전을 이루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 이 야복강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확 맡겨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이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첫 장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씨름하는 장면 이전의 장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누리거나 아니면 정말 신적인 존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찬양하고 더 말씀 듣고 더 말씀 보고 막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어떤 이가 내려와서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천사라고 봅니다. 천사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 막 뜨겁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과 앞날을 계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에서를 만나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거든요. 자기의 앞길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짜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살아나겠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14절부터 21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왔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어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앞선 자에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보냈던 선물 리스트입니다. 이만큼 보낸 거예요.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떻게 한 마리 드려요?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저도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다 팔면 현대 돈으로 하면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야? 이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축은 곧 현금이자 부동산이었습니다. 현대 시세 기준으로 대입해 보면 대략적인 규모가 나옵니다. 가축 수의 총 수가 580마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총 금액은 3억에서 5억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억에서 5억을 눈앞에서 보낸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3억에서 5억? 어떻게 3억에서 5억이지?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3억에서 5억인지 낱낱이 계산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시장 가치 기준으로 현대적인 화폐 가치를 아주 냉정하게 환산해 보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총 7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야, 5억이잖아. 라고 물어보니까 재미나이가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님, 단순히 7억이라는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AI한테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본 거나 대답 똑바로 할 것이지 지가 뭔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재미나이 아주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이 재미나이 추산 7억이라는 금액을 총 3차에 걸쳐서 에서에게 보낸 거예요. 1차로 진정이 안 되면 2차로 보내고 2차로 진정이 안 되면 3차로 보내겠다. 플랜 A, B, C를 다 보내면은 진정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첫 시작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2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플랜 A, B, C 다 쓰고 이제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은 결국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계획이 다한 순간 야곱이 드디어 자신이 자신과 직면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가 믿었던 7억 원의 예물도 20년간 잘 짜온 플랜 A, B, C도 그 전략이 다다르는 순간 결국 야곱이 뭘 했냐면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절대 고독 이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래 나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난 이제 발가벗은 사람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 24절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정말 삿바잡고 하는 씨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야곱이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을까 했던 하나님이 맞춤형 서비스로 야곱에게 다가가 주셨던 씨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실까요? 질 리가 없죠. 져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져주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환도뼈까지 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그 징글징글한 통제 중독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너가 너 인생 통제하지 마. 환도뼈 네가 걷던 네 길 가지 마. 그걸 부러뜨려서라도 너는 이제 내 길을 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짐으로써 내 힘, 내 계산, 내 전략으로 갔던 모든 길을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걷기가 힘들어진 불구와 같은 사람인데 그의 인생이 불행했는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철저한 통제권을 이양하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뭐 장자의 축복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로 살펴봐야 되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적인 의존자로 바뀐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 야곱에게, 이 절뚝거리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야곱, 형의 뒤꿈치 잡던 사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아예 바꿔버리십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에서가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고 맨날 에서로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명하는 순간 자신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그의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야복강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참 걱정될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처럼 플랜 A, B, C 세워가면서 우리의 불안함을 막 달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들을 달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 했었죠. 난 안 되나 보다. 여러분께 질문해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좌절이 어쩌면 축복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난 안 되지? 내 인생은 좀 막혔나? 이런 좌절이 있다면 믿음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너무 안 풀린다? 내가 야복나루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주님이 제게 참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좀 오늘 말씀을 매듭지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참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해주고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왜 기도를 안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겠지 하는 믿음과, 또 한편에 무엇이 있냐면 내 사소한 욕심을 하나님께 구차하게 늘어놓고 싶지가 않다 하는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계산적으로 할지언정 나는 우리 주님한테 계산적으로 하지 않으리라. 정말 순수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주 고결하고 성숙한 신앙의 어떤 모양새를 하면서 저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난 달라. 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제 안의 욕망을 다 걸러내고 정제된 모습으로만 주님 앞에 서겠다는 그 모습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저의 완고한 자존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분명히 퇴근을 했는데 또 다른 출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퇴근 후에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강화가 돼요. 괜찮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가서 아이를 달래서 재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겨우 잠에 들어요. 힘든 마음, 어떤 육신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애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저 분명히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와서 심지어 오자마자 돌봐줬거든요. 달래줬어요. 저도 밥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근데 걔 밥 먼저 챙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조용히 잘 것이지. 근데 새벽 3시에 울어 제껴요. 왜 울까? 야, 왜 울어? 하고 보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고프대요. 아까 밥 줬는데 또 배고프대요. 근데 새벽 3시에요. 여러분, 애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새벽 3시에 누구 형제님, 자매님 혹시 잠깐 통화 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혹시 잠깐만 뭐 하나 여러분, 이러면 정말 무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애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례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예의도 차리지 않고 그냥 가장 날 것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를 그냥 저한테 던집니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악을 써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지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처럼 이렇게 저한테 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막 우유를 주잖아요. 그 분유를 주면,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기적인 애가 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렇게 분유를 딱 줬을 때 얘가 탁 이렇게 뭔가 안정감을 갖고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아, 얘가 날 신뢰하고 있네 하면서 깊은 안도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나는 누가 내 바운더리를 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얘는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참 이게 신기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마음에 성령님께서 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야, 은혁아, 너 항상 철든 자식이고 싶어 했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 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잖아. 그래서 너가 항상 단정되고 포장된 언어만 골라가면서 나와 거리를 뒀잖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아이처럼 온전히 나만 의지하는 전적인 의존을 원해. 대책 없이 매달리는 그 친밀함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꼭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주다가 새벽 감성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분별은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괜시리 울컥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를 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곱이 물질과 시나리오로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다면 저는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성숙함, 이 순수함, 고결함으로 저를 아주 완벽하게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약함과 치사함이 들키지 않으려고 제가 막 영적인 방어 기제를 펼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거 내 자아구나. 이거 내 완고한 자아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나의 모습을 원하구나. 대책 없는 거, 대책 없는 친밀함을 원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닿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안하고 막막해서 때로는 막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 통제하려다가 아까 그 하버드 교수의 말처럼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서 더 통제하고, 그런 악순환 안에 있다가 번아웃이 와버리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커리어와 내 미래를 조정해 보겠다고 이 운전대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점점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더 세게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내 인생 뜻대로 되지 않아? 아니야, 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성경에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놔봐, 나한테 맡겨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선의 전환을 통하여서 좀 여러분들 영혼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무너지는 자리,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은혜구나. 나의 야복강이구나. 그래서 나의 통제권이 무너지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당당하게 빳빳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하나님 따라가면서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삶이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때, 인생의 운전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투도 필요하고 때로는 엄청난 갈등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게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려고 했던 완고한 자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도 내 상황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나쁜 마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선 이곳이 바로 야곱의 약봉나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자아를 꺾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예수로 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안과 통제하고 싶은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눈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놀라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흘리지 않는 인생과 미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 청년들을 야곱의 약봉나루로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 황동변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안으로 인하여 운전대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완고한 자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큰 방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두려움이 인하여 나의 불안감이 인하여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붙잡으며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봐
것을 알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약복나루에서 우리의 전략이 다 끝나버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버리지 못한 어떤 나의 자화나 통제 욕구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 인생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며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주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아끼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더 깊숙이 들어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야. 이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야. 하나님, 그런 모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맡겨버리며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참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청년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시간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으로 안 된다고 할 때는 축복임을 깨달아 하나님 계속해서 나의 권리와 은혜를 주님 앞에 내어 던져버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나의 형제가 또 자매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혹여라도 내 안에 다른 욕심과 나의 생각들이 찰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형제의 삶에, 자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문화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고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 삶에 주가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자녀들의 곳곳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주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세상의 스킬이나 세상의 방법들, 하나님 그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더욱더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전략이나 군마가 아니라 오직 나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위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야복나루처럼 인생에 홀로 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에서 다시 한 번 더 야복나루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의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강하게 붙잡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 공동체를 경영해 나가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더욱더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공동체더라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